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는 걸 봐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이 시작하면서 그 절에 보면은 사절 말씀 보면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 고치시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건이 일으키고 나서 그 다음에 한적한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뭐랄까요? 예수님께서 쉬지 않고 계속 일을 하셨다는 뜻이에요. 근데도 예수님 날이 밝음에 조용한 곳에 가서 기도를 하고 싶어서 가니까 또 누가 있다고요? 누가 그곳에 있었어요? 무리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요, 지금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무리에 속해 있냐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의 무리에 속해 있냐, 아니면 하나님 모인 곳에 우리가 무리에 속해 있냐는 것입니다. 지금 어디 가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 말씀을 듣고 싶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날이 밝으면, 그러면 이 사람들이 밤새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기 위해서, 사모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더 듣기 위해 가지고 누굴 기다렸다고요? 예수님을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 오시니까 예수님이 쉬고 싶어요. 너무 지쳐 있어요. 근데도 쉬지 못해요. 왜? 그 많은 무리를 보니까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떠나지 못하게 하니까 예수님은 그래, 이들 두고 내가 어디 가겠냐고 그러면서 예수님 가는 곳마다 무리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디 곳에 속아야 될 것입니까? 정말 우리 목사님 말씀에 있다면 그 목사님 말씀 따라서 우리는 살아가고 움직여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 그러냐면 목사님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이기 때문에 그 종에 우리가 붙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좋은 지식과 아무리 좋은 거 있다 할지라도 우리 말씀은 그 세상 것을 우리가 세상 것이 말씀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어떠한 지식도 지혜도 말씀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말씀은 어떤 분이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세상 것은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느 곳에 우리가 있냐는 것입니다. 바로 5장 1절 말씀에 무리가 옹이하여 하나님 말씀을 들으세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우리가 이런 모임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만들어주셨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어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생명교회를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날마다 말씀이 강조되고 이곳에서 날마다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우리는 아멘 하면서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 감사해야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좋은 예수 생명교회를 하나님께서 이곳에 세워주셨고 이곳에서 우리가 이 365일 날마다 말씀이 강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행복한 것입니까? 지금 어느 교회 가보면요 불이 꺼져 있습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불이 꺼져 있어요. 수요일도 예배를 안 드는 것도 있습니다. 금요일날도 저기 보면은 1시간 딱 예배 기도를 딱 맞춰버려요. 빨간 옷도 안 드리는 데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불이 꺼진 교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을 두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보면 우리 예수 생명교회는 360일 말씀이 강조되니까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예수 생명교회를 축복해 주시라는가 봐요. 아멘. 정말 하나님께서 이 자리를 다 채워주시라는가 봐요. 어제 우리 장규수 목사님께서 강사님 목사님 오셔가지고 뭐랬죠? 200명이잖아요. 선포하셨잖아요. 그래서 너무 고민됐어요. 하나님 어떤 그 말씀 원래 준비되어 있었는데 어제 저녁에 가가지고 숙소가 집에 가가지고 또 내가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떤 말씀을 또 이렇게 준비했지만은 하나님 어떻게 말씀을 전하기 원하겠습니까? 하고 막 기도 성령께서 기도하는데 전도대에서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전도대에서. 근데 오늘 또 우리 김명수 목사님 강사님께서 또 오셔가지고 전도대에서 설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 듣는 순간에 하나님이 예수 생명교회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할렐루야. 정말 그게 중요하다고 느꼈어요. 한 마음 한 뜻이 같다면 성령께서 폭발처럼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이번 정말 집회를 통해서 이번 승회를 통해서 우리 예수 생명교회가 양적으로 질적으로 성장되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받을 수 있는 그런 역사의 길을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는 양적도 필요해요. 양적도 필요하지만 1대 100이라고 질적인 부분이 가져있다면 그 한 사람이 변화되어서 이 예수 생명을 세울 수 있습니다. 크게 나갈 수 있어요. 여러분 인천에 있는 주한장로교회 아시죠? 그 주한장로교회가요 어떻게 부흥될 줄 아십니까? 한 사람, 한 분이 그 교회를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 한 사람의 씨앗으로. 어떤 분일까요? 그 어떤 권사님이 맨날 며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어떤 경우에 주한역에 나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했는데 그때 당시 그 주한역에 깡패들이 많았습니다. 인천도 또 바닷가니까 또 흑생사 많잖아요. 많다 보니까는 그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 믿는데 내 주먹이를 믿어라 하면서 푹 맞고 그랬어요. 패버렸대요. 맞아가면서도 엎드리고 치가면서도 예수 믿으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놀래 잡아진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이 이렇게 맞아가면서도 저 사람이 저게 뭐냐고. 과연 저분이 뭐길래 저기 땅바닥에서 저렇게 다잡아지면서도 저게 복음 전하는 뭐길래 그러냐 하면서 교회에 나오니까 변화되었어. 그분들이 또 전도하게 되니까 주한장로교회가 지금 그렇게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양적으로 바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양적으로도 정말 알곡이 없는 양보다 알곡이 꽉 찬 양이 넘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질적이 차야 돼요. 질이 돼요. 그게 뭐냐면 말씀으로 무장된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정말 딱 붙들어진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말씀을 두고 기도함으로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처럼 말씀과 기도에는 거룩함이 없어진다고 했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두고 기도하며 전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선포도 마찬가지예요. 선포기도도 무조건 선포기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생명의 말씀이 충만해 있는 자를 하나님 선포할 때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 우리 말씀처럼 어떻게 돼요?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 병이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고 복음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먼저 말씀이 우리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바닷가에 나오니까 자리가 없는 거예요. 자리가.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호숫가에 게네사의 호숫가에 서서 보니까 자리가 없는데 우리가 생각하면 지금 보면은 배가 한 척밖에 없다고 생각하면 보입니다. 말씀을 보면요. 여러분 한국에 가보면 배가 한 척밖에 없어요? 아니잖아요. 배가 엄청 많습니다. 배가 많아요. 우리가 말하는 배사장이 여기 보면은 호숫가라고 되어 있지 모래가라고 안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모래사장이라고 이야기해요. 여기 보면 어떻게 모래사장이라는 말이 있나요? 없잖아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호숫가에 두 배가 있는 것을 보시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딱 보니까 함부로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밀려오는 거예요. 밀려오니까 어떻게 돼요? 말씀 접할 수 없으니까 산으로 갈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딱 생각하니까 배역배 같다는 것입니다. 저 배역인데 근데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탁 지목해서 한 배에 오르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요. 예수님께서 그 두 배가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고 싶은데 배에 오르고 싶은데 정말 이 말씀 듣는 사람들은 듣는데 한쪽에서는 뭐 하고 있어요? 어부들이 그물을 씻고 있는 거예요. 아이들 세상 속에서 헤매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무리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여 있는데 한 무리는 뭐 하고 있다고요? 지금 막 그 그물을 씻고 있어요. 그 일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그물을 씻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좀 더 집중하며 나아가기를 주 이름으로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 것은 필요하지만 때로는 말씀 앞에는 세상 것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그런 부분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쓰는데 예수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누구 배라고요? 시몬 베드로 배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는 우연의 이치야. 아니 하나님께서 그 베드로를 택하기 위해서 배에 올랐다. 그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잘 보면요. 마가복음, 마태복음, 요한복음 다 모두 다 똑같이 이 말씀이 나옵니다. 배에 오르셔서 가르치며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면서
똑같이 나와요. 그런데 그 중요한 거는 요한복음에 보면요, 시몬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먼저 만납니다. 만난 사건이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를 몇 번 만났다는 것입니다. 몇 번 만나고 나서 최종적으로 누구 배에 올랐다고요? 시몬 배에 올랐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돼 있어요.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당시는 따르라는데 예수님께서 물을 향해서 말씀 가르치는데 시몬 베드로는 지금 뭐 하고 있었어요? 거물을 씻고 있다는 거예요. 관심이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때까지 관심이 없었다는 것이에요. 아무 그게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 말씀이 들어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게 왜요? 세상 것에 우리는 아직까지 마음이 두고 있기 때문에, 세상 것에 두고 있기 때문에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세상 것을 좀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탁 내려놓을 때 누가 보인다고요? 예수님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을 향해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 앞에 더 나가 한 걸음 한 걸음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파하시는 그 예수님 앞에 우리는 한 발짝 한 발짝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그 건물을 싣지 마시고 그 건물을 싣는 것보다 말씀을 전하시는 예수님 앞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아니 말씀이 유신이 된 그 예수님 앞에 나오시길 바라겠습니다. 로고스 되어서 우리에게 나타나신 생명 되신 예수님 앞에 나오시길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 앞에 나오셔야 돼요. 예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말씀을 전한다고 안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요? 말씀을 가르치시라 했어요. 여러분 이 성경 한자 한자를 잘 보셔야 됩니다. 베드로의 배에 올라서 말씀을 전파한 것이 아니라 뭘 했다고요? 말씀을 가르치셨더라. 할렐루야. 네. 우리는 말씀을 듣고 우리 말씀이 서성이 돼야 됩니다. 아멘. 말씀이 나를 가르쳐야 돼요. 성령의 조명을 통하여 말씀 읽을 때 나를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말씀 볼 때 좋은 것만 쏙 뽑아서 축복되는 것만 복 받아라 축복받아라 일곱 말씀만 쏙 뽑아가지고 나의 그것을 맞춰버리는 것이에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나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조명을 통해서 나를 가르치신다는 것입니다. 가르치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고 나간다면 저절로 전도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가르치시니 말씀하시고 베드로에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장 4절 말씀. 누가복음 5장 4절 말씀.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거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할렐루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어부잖아요. 평생을 바닷가에서 사는 사람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요, 고기는 어디에 있다, 모여 있다고요? 깊은 곳에 없습니다. 얇은 곳에 있어요. 그리고 이때 호숫가는 게네사렛의 호숫가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무슨 바다라죠? 갑자기 생각나네. 무슨 바다죠? 갈릴리 바다. 갈릴리 바다가 그 상당히 넓습니다. 넓은데 각 우리가 마찬가지로 뭐 통영이 있고 뭐 마산이 있고 마산항 있고 통영항 있고 뭐 많잖아요. 그런 것처럼 갈릴리도 마찬가지로 사면이 바닷가 있고 항구가 있습니다. 항구가 있는데 그 항구 중에 겟세마네라는 항구를 하나님께서 찾아가서 그 베드로를 만난다는 것입니다. 만났는데 그곳에서 가서 깊은 데 떠니라니까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지금 밤이 새도록 지금 거물을 던지는데 고기가 한 마리도 없는데 이 대낮에 깊은 곳에서 던지라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것이에요. 고기가 없는 깊은 곳에서 분명히 고기가 없는데 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이해가 안 될 부분이 많습니다. 우리가 이해가 안 될 부분 하나님 이게 아니잖아요. 보니까 내가 생각해보니까 이게 아니잖아요.
이러니까 안 되잖아요. 아니에요. 하나님 아니에요. 그때 많을 겁니다. 하지만 그 생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다루십니다.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시에요. 하나님은 없는 것을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내 자아로 내 생각으로 받들지 마시고 정말 그 말씀을 받았다면 아멘하고 순종하는 삶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렇게 안 된다고 하는데 말씀 보니까는 그렇게 하지 않고 뭐라고요?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내가 거물을 내리이다. 할렐루야. 이 순종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순종이 절대적인 순종이에요. 그냥 순종이 아닙니다. 토를 달지 않았어요. 토를 달았어요. 근데 분명히 본 생각이 지금 그런 거예요. 지금 이야기해도 깊은 데는 고기가 없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그때 당시에는 우리 요즘 배는 거물이 커가지고 배가 크니까는 깊은 데 가서 막 거물 던져도 되잖아요. 거물 던져가지고 넓혀가지고 고기를 깊은 곳에 고기 다 잡을 수 있잖아요. 잡을 수 있는데 이때만 해도 투망이라는 들어보셨죠? 혹시 낚시 시골에 하시면 투망이라는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투망 아시잖아요. 그게요. 이때 당시 투망을 던지는 거예요. 거물을 쫙 펼쳐가지고 끌어오는 게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투망을 던지기 때문에 깊은 데 가서 던질 수가 없습니다. 얕은 곳에서 던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상상 이해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미 깊은 곳에 있는 고기들한테 말씀 이야기했던 거예요. 벌써 얘들아 올라와. 그러니까 고기들이 예스 하고 올라오는 거예요. 예스 고기들이 예스 올라오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 누구시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이 아니십니까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말씀하니까 고기들이 그냥 기분 좋아서 오는 거예요. 야호 하고 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딱 준비하면 던지라니까는 베드로 탁 해가지고 쫙 던집니다. 분명히 지 생각에는 분명히 안 돼. 고기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딱 던지는 순간 고기들이 어떻게 해요? 그물 속으로 쑥 들어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는 베드로는 딱 근데 뭐가 묵직하게 딱 잡히는 거예요. 뭐야 이거? 건지니까는 우와 힘이 드는 거예요. 힘이 들어. 이제 건지기도 힘들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얘들아 좀 도와주라고 부릅니다. 그때 누구요? 요한이 옵니다. 할렐루야. 요한 안드레 다 그 친구들이 와요. 그 동료들이 다 옵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배에 실으니 배가 뭐 했다고요? 잠겼다가 되어 있습니다.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이걸 우리 말씀 가지고 그냥 지식적인 지혜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적으로 한번 보자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나가겠으면요, 예수님 앞에 나가겠으면요, 얇은 물가에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가 깊은 곳에 가야 되는 것입니다. 깊숙한 영적 성장이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얇은 물가에서 놀았다면 이제 얇은 곳에서 놀지 마시고 말씀을 통해서 깊은 곳으로 더 나가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내 생각과 내 모든 것은 되지 않지만 하나님 생각으로 바라보면 그 깊은 곳에 갔을 때 어떤 일이 있다고요? 바로 풍성하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채워주는데 어떤 축복을요? 그물이 찢어지는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생명교회가 이번에 정말 말씀 통해서 더 영적인 깊은 곳에 다 들어서 그물을 던질 때 정말 그 많은 물고기들이 다가와서 찾을 줄 믿습니다.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그냥 이 배가 잠길 정도로 하나님 이 예수 생명교회에 축복이 넘칠 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 말씀을 우리는 신뢰할 때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성막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소 안에 딱 볼 때 성소 안에 뭐가 있죠? 한쪽에는 떡상이 있고 한쪽에는 일곱 촛대가 있잖아요. 그리고 지성소 앞에는 뭐가 있죠?
향단이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요. 떡은 뭐죠? 말씀. 그 다음에 촛대는 뭐예요? 성령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보게 했을 때는 성령의 조명이 없으면 이 말씀이 그냥 지식으로 바로 보게 됩니다. 그냥 세상적인 문화로 언어로 보게 돼요. 근데 성령의 빛이 쫙 임해서 바라볼 때 그 속에 뭐가요? 살아있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향단에서 우리 그 앞에서 기도로 그 기도 향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상달에서 우리는 어떻게 들어가요? 지성소로 쏙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성령이 충만하고 있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너에게 뭐가 임하면요?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주다고요? 권능을 받고. 할렐루야. 우리는 이런 역사가 펼쳐져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없으면 전도도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이 없으면 기도도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이 없으면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성령이 함께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소의 성령과 지성소의 성령은 절대 다릅니다. 절대 달라요. 성소의 성령은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날마다 하신 분이십니다. 하지만 지성소의 성령은 우리를 어떻게 되고 말씀을 끌고 어디로 간다고요? 천국으로 낙원으로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세요. 아멘. 그곳에서 하나님과 삶을 살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이 여기까지 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깊은 곳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얇은 물가에서 건물을 던지지 마시고 이제 어떻게 해요? 어디로? 깊은 곳에 건물을 던지시는 우리 예수 생명교회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서 그냥 머무를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 돼서 성장해 나가야 됩니다. 우리는 날마다 서야 되는 것입니다. 전도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 건물을 잡고 나서 나가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 앞에 무릎을 꿇고 주의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 말을 했어요. 근데 그게 제가 수도에 말을 했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이날 처음 만난 거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몇 번 만났다고 했잖아요. 만났는데 왜 죄인이라고 했을까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 이제 보여주신 것이에요. 베드로 앞에서 확실히 보여주신 거예요. 야, 내가 바로 메시아다라고 해서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는 베드로가 지금까지 생각해보니까는 그 메시아가 바로 앞에 계시는데 자기가 몰라봤던 거예요. 못 알아봤던 거예요. 못 본 것이에요. 영적 눈이 가리켰으니까 못 본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바로 내 앞에 나타나는 그분이 바로 메시아인 것을, 그리스도인 것을,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을 이제 알고 나니까 너무 죄인인 거예요. 너무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떠나서서 그런 거예요. 근데 그 떠나서서가 아니라 속마음은 확 잡고 싶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확 붙들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확 붙들고 싶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고기를 많이 잡게 해주셔서 붙든 게 아니라 그분이 누군지를 알았기 때문에 이제 그분이 누군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분을 팍 잡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지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 앞에 우리 서서 예수님 만나면 내가 누군지를 깨닫고 바로 고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날마다 내 의지로 내 생각으로 깊은 곳에 건물을 던지는 것이 내가 다인 줄 알고 그것이 내가 평생 살아왔기 때문에 그것이 나는 다하고 내가 생각할 것이 그것이 다이기 때문에 나는 날마다 깊은 곳이 아니라 나는 그 생각대로 나는 얇은 곳에 건물을 던졌고 날마다 이곳에 던졌는데 이제 던지보다 보니까 아무것도 잡힌 거 없었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던지니 정말 이 고기가 잡힌 것을 나는 체험했습니다. 주님 아니면
주님 알면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알면은 우리가 나가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바로 그렇게 되어야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어야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세상이 너무도 갈팡하고 너무도 어렵고 너무 힘든 세상들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지금 어디에 있을지 모릅니다. 세상에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우울증에 빠져있고 목회자들이 우울증에 빠져있고 정말 하나님을 비방하면서 나가는 모험들이 넘었다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돼서는 왜 하나님 비방하고 하나님을 왜 이렇게 원망합니까? 그게 무슨 삶입니까?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다시 말씀에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면 내가 목숨을 걸고라도 그것을 지키고 그것이 제자라면 정말 기쁜 곳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우리 삶을 기쁜 곳에 건물을 던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입니다. 말씀 앞에 선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이제 우리는 얇은 곳에 우리는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적 성장이 얇은 곳에 사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우리 깊은 곳에 나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 들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깊은 곳에 들어갈 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전도의 열매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풍성하게 주신다는 것이에요. 찢으신 돈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생명 교회에 정말 우리가 깊은 곳에 들어가면은 이 문을 차고 넘치고 저 계단과 더불어 그냥 1층, 2층, 3층, 4층, 5층, 6층, 7층, 9층, 10층에다가 모니터 달아가지고 여기서 딱 우리 방송을 딱 하면은 그 속에서 모니터로 사람들 그 속에서 막 말씀 듣는 시간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하십니다. 하나님 하셔요. 여러분 목동 제자교회 아시죠? 목동 제자교회. 그 제자교회가요. 그 목사님이 처음에 그 개척할 때 그랬대요. 목동 그쪽이 지도를 딱 펼치면서 하나님 목동의 중심이 되는 곳에 교회를 세우고 원합니다라고. 그럼 맨날 그 기도를 했대요. 근데 그 목동 제자 교회가 딱 그 개가 목동의 중심지입니다. 정확하게 중심지예요. 그런데 그 작은 교회가 시작해서 지금 7층, 8층 높이를 세가지고 세상에 그 7층 높이가 다 모니터 돼가지고 예배를 드려요. 다 꽉 찹니다. 와, 그런 놀라운 일인데. 그런데 우리 예수 생명교회도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름 좋잖아요. 예수 생명교회. 다시요. 제가 예수 하면 딱 나와야죠. 예수 교회. 할렐루야. 1층부터 시작해가지고 몇 층까지요? 10층까지 다 채울 줄 있습니다. 뭐 그냥 200명 아니에요. 이제 우리 깊은 곳에 우리 나가자고요. 우리 깊은 곳에 던지자고요. 그래서 주님 1층부터 10층까지 다 채워주세요. 할렐루야. 아니 이제 개발되잖아요. 이게요. 개발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제 나가서 전담하면 돼요. 건물 던지면 되는 것입니다. 건물 던지면 돼요. 얇은 곳이 아니라 어디요? 깊은 곳에. 할렐루야. 지금 다 하나님께서 예비해놨어요. 예비해놨는데 전도를 도전하는 자만이 그 건물을 그 고기들을 뭐할 수 있다고요? 잡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여기서 말씀과 기도를 준비하는 거예요. 건물을 준비하는 거예요. 열심히 준비하는 거예요. 낚시대가 있으면 뭐가 있어야 되죠? 미끼가 있어야 됩니다. 또 저 미끼를 좀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땅하면 이제 가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차하는 겁니다. 그러면 배가 그냥 예수 생명교회 배가 그냥 좀 줄렁줄렁 거리면서 이 건물이 그냥 들쑥날쑥할 정도로 만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에 의지하여. 할렐루야. 여러분 날마다 말씀을 붙드시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답이에요. 오늘날의 말씀이 제가 다니던 신학대학교가 있습니다. 무슨 대학교는 말 안 할게요. 대학인데 제가 출신 대학교였습니다. 대학교인데요. 제가 다닐 때는 그래도 교수님들의 가르침이 너무 좋았어요. 왜냐하면 신론주의, 복음주의 입각해서 많이 가르치기 때문에 말씀 위주로 많이 가르쳤어요. 근데 어느 날 학교가 좀 어려움이 닥치고 하는데 자유주의 교수님들이 들어오는 바람에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성경을 푸는데 영적인 그런 부분이 아니라 그냥 지식적으로 풀어주는 거예요. 그냥 생각, 론으로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이겠어요? 안 보여요.
역사에 나겠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부분을 보는 게 아니라 말씀을 우리가 읽되 성령의 충만함으로 읽으면 이곳에서 살아 움직이고 역사하시는 예수님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발견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났을 때 역사가 나는 것이에요. 놀라운 역사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렇게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무서마나 이제부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할렐루야. 뭐 될까요?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두려워 말라. 이제 내가 너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부니까 어떻게 돼요? 날마다 준비하면서 우리는 그물을 던져야 되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그물을 던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뭘까요? 전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전도에 나가는 것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할렐루야. 이게 주된 목적이에요. 이게 제자의 삶인 것입니다. 다른 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뭐라고요? 뭐 하는 거라고요? 전도하는 것이에요.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온전한 제자의 삶인 것이에요. 우리는 제자의 삶이라니까 뭐 다른 쪽으로 생각 많이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제자의 삶은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도 마지막에 디모데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나는 이제 끝났다. 하지만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은 너도 나처럼 복음을 전하기 원한다. 생명을 내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원한다. 디모데에게 마지막에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편지를 하고 있어요. 간절히 부탁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야기는 안 해요. 절대 이야기 안 합니다. 마지막에 내가 너를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기를 원한다. 생명을 내걸기를 원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디모데도 그 아버지의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요? 정말 생명 끝날 때까지 복음을 전파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우리의 삶이 다가와야 될지 믿습니다. 예수 생명교회는 찬양이 뜨겁습니다. 지금 100명 정도 모이는데 아멘은 10명밖에 안 하네요. 예수 생명교회는 찬양이 뜨겁습니다. 아멘. 예수 생명교회에서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아멘. 예수 생명교회 성령이 충만합니다. 아멘. 예수 생명교회에서 건물을 깊은 곳에 던질 때 건물이 찢어지도록 물고기가 잡힐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예수 생명교회 저 문을 들어올 때는 그냥 엘리베이터 올 때는 엘리베이터가 왜 이렇게 무겁고 힘들고 어렵고 아이고 왜 이렇게 늦냐 하고 올라오지만은 예배 딱 들은 순간에 그냥 기쁨이 환희가 바뀌고 그 다음에 예배 들고 나서 정말 말씀이 살아온지는 그 말씀 듣고 지병이 떠나가고 귀신 떠나가고 마귀 떠나가고 다 떠나가고 문제가 해결되고 나가서 기쁜 내가 있다가 엘리베이터 타니까 엘리베이터 필요 없어 나 계단 내려가 쿵 하고 내려가 버려요. 엘리베이터 더 빨리 내려가 버려요. 그냥 기쁨 넘치니까요. 감사가 넘치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축복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 교회 재정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빈자리 다 채워주시고 그러니까 날마다 흥하며 날아가는 우리 예수 생명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복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삶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같이 공동에 가야 돼요. 지금은 따로따로 국밥이 아니라 요즘엔 국밥 하니까 같이 주더라고요. 같이 말아서 주더라고요. 아침에 내가 TV를 잠깐 봤는데요. 국밥집이 나오더라고요. 새벽에. 국밥이 나오는데 먹고 싶더라고요. 부산 돼지국밥이라고. 진짜 먹고 싶더라고요. 우리 정성훈 목사님 하는 거 먹고 싶어요. 네. 진짜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근데 보니까 예전에는 국밥이 따로 나오는 걸 봤어요. 근데 거기는 같이 주더라고요. 밥 말아서 국물 말아서 고기를 듬뿍 해가지고 쫙 국물 해가지고 탁 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가 되는구나. 따로 국물 넣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된다는 거. 할렐루야. 교회 안에 우리 주정 목사님과 더불어 우리 정성 목사님과 더불어 모두가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따로 놀면 안 돼요. 절대 따로 놀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정말 옆에서 같이 목사님 우리 이 전도할 것입니다. 우리 나갈 것입니다. 이제 우리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면서 목사님을 괴롭혀야 돼요. 할렐루야. 괴롭히는 건 아무도 안 하네. 어렵게 괴롭히는 거 아니고 제가 말했잖아요. 목사님 전도하고 싶어요. 목사님 이제 복음 전하고 싶어요. 이제는 나가고 싶어요. 만나고 싶어요. 아멘. 이렇게 괴롭혀야 돼요. 그럼 목사님이 괴롭 나가니까 어떻게 돼요? 아이 그래 전도지 사줄게. 그래 알았어. 전도할 수 있게끔 난 만들어줄게. 길 열어줄게 하면서 이제 목사님은 또 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전도하려면 필요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래 결제 완료. 따다당 통장에 띵동 하고 꼽힙니다. 할렐루야. 전도비가 꼽히게 돼 있어요. 안 꼽힐 수가 없습니다. 구제와 성교로 쓸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두 배로 채워줄 수 있습니다. 날마다 처음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요. 오늘 말씀에 기뻐히 드는 깊은 곳에 건물을 던졌지만 이 제자들이 어떻게 고기를 어떻게 했다고요? 가져갔어요? 팔았어요? 아니에요. 어떻게 했다고요? 버려 두고 할렐루야. 그 세상의 욕심을 뭐라 했다고요? 다 내려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는 내 발목을 잡고 있는 세상의 것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내려놓으세요. 우선은 내려놓으세요. 이걸 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우선은 내려놓고 우리 주 목적 우선순위를 정하자는 것입니다. 우리 우선순위가 뭐예요? 내가 뭐라고요? 뭘 고백하라고 그랬죠? 죄인이라는 것을. 죄인이라는 게 하나 목사님 내가 죄인입니까? 나 그렇게 살았어요. 내가 아무 죄인 아니야. 그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의지 못한 거.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한 거.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한 거. 예배 시간을 예배에 등하시 한 거. 할렐루야. 모든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죄인이에요. 그게 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나가지 못한 것이 그것이 온전히 죄가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죄지만은 나는 너무도 연약합니다. 제가 할 수 없어요. 나는 연약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하지만 나를 이제 이 잡고 있는 내 의지, 내 세상 것의 생각들 다 이제 내려놓고 성령님의 의지함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성령님 나를 이끌어 주세요. 이제 이끌어 주세요. 이제 100%다 성령님께 보여주기 바랍니다. 맡기기 바랍니다. 우리는 맡길 때 성령께서 일하십니다. 내 생각 조금이라도 더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 이 사업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근데 물어보고 내가 얇은 것에 또 건물을 던져버려요. 그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먼저 물어보는 것입니다. 성령께 물어보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다 보면은 어떻게 하라고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럼 그렇게 하면 돼요. 근데 부딪히려고 했어요. 내 생각으로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아닌데? 하지만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건물을 던지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 생각을 다 내려올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이 베드로하고 친구들이 고기가 많이 잡았기 때문에 어떻게 팔면은 부자가 되는 것이에요. 돈 버는 것이에요. 그렇지만은 그것을 원한 것이 아니라 누구와 관계 있다면 괜찮다는 것이에요. 누굴 봤기 때문에 바로 그리스도신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바로 메시아신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그분이면 다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버려두고 따라갔던 것입니다. 우리는 제자가 되려면 모든 것을 버릴 줄 알아야 됩니다. 내 생각, 내 의지, 내 자아 다 버려야 됩니다. 내 교만도 다 버려야 됩니다. 나의 모든 것을 다 버려야 됩니다. 내 안에 있는 교만, 모든 그것을 다 버려야 됩니다. 편견 다 버려야 됩니다. 불평, 불만 다 버려야 됩니다. 오직 그냥 성령님께 맡기십시오. 성령님께 의지하십시오. 그러려면 지금 말씀과 기도로 나갈 때 성령님께서 조명을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끌어 주신다는 것이에요. 우리 다시 한 번 더 말씀과 기도로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 더 우리는 정말 말씀과 기도로 더 엎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요즘 제가 3시간 기도를 지금 도전하고 있습니다. 3시간 기도를. 근데 막연하게 그냥 3시간이면은 이게 안 돼요. 기도가 안 됩니다. 근데 끝나버려요. 이제 3시간인데 첫 1시간은 어쨌든 내가 회개의 기도를 합니다. 내 자신이 누군지를 하나님 깨닫게 해주세요. 내가 누군지를 알게 해주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세요. 나 아무것 없어도 누가 있다고요? 주님이 있다. 나 하나님 난 죄인이에요. 나는 너무 죄인입니다. 죄인이에요. 지금 내가 어떤 모습에 서 있는지를 알게 해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1시간 동안 그렇게 기도해요. 막 기도해요. 그러니까요 1시간 동안 그렇게 기도하니까 심령에서 그게 올라오더라고요. 이게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눈물 나면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예수여 이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벌레만도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할렐루야. 네. 그렇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나가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종아,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 내주지 않느냐. 아멘. 내 피를 의지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아멘. 이제 그 모든 것을 다 십자가로 나한테 돌아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그 십자가 들어가니까 그 나머지 또 1시간은 부활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이제 생명 되신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내 삶이 다시 부활되기를 의지하게 되는데 내 영혼이 다시 살아나기를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아멘. 육신 것은 절대 기도하지 않고 내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세 번째 되니까는 이제 보좌를 향하는 기도가 되더라고요. 우리는 보좌까지 나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깊은 곳에 계신 그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말할 때 우리는 지금 얕은 곳에 사는 것이 아니라 좀 더 깊은 곳에 우리가 들어가다 보면 그곳에 누가 계신다고요? 보호자 되신 아버지가 계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아버지를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3시간을 기도하니까요 너무너무 놀라운 일들이 많이 벌어지더라고요. 지금 당장 나타나는 거 없습니다. 나타나는 보이는 거 없어요. 보이는 거 없지만 뭐가 생긴다고? 마음에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기도가 찬양이 나오더라고요. 예수 나의 기쁨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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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이 기쁨이 나오고 찬양이 나오니까 이제는 주체할 수 없어요. 전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돌아오더라고요. 아멘. 그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게 되더라고. 그리고 이제는 뭐가 되냐면요. 이 내 마음가짐이 내 육신의 마음가짐이 이제 단정해지더라고요. 옷 하나 그냥 걸칠 수가 없더라고요. 다니는데 그냥 돌아다닐 수가 없더라고요. 그냥 나다닐 수 없더라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모든 것이 세상이 너무 아름다워지고 아멘. 모든 것이 다 저기 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다 백성들인 것이 눈에 보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영등포에 내가 한 번씩 가면은 그곳에 길가에 누워져 있는 그 사람들 보면 너무 궁리해지고 마음이 아파지더라고요. 마음이 뉘어지더라고요. 저들이 복음을 받은다면 저기 자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날 건데 희왕처럼 조명이 반짝반짝이는 그런 곳이 하나님 복음을 안다면 이런 것이 다 사라지게 될 것인데 희왕처럼 찬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춤을 추며 나갈 것인데 아멘. 이런 마음이 국민한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아닐까요? 아멘.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닐까요? 아멘. 우리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잘 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원자로서 이 땅에 오셨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흠한 보혈을 통하여 나를 살리셨고 생명 부활하시고 나를 저 천국 보좌로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 지금도 불화처로 지금 중복 기도를 하고 계신 그 예수님이 아멘. 어떤 분인지를 알기를 만나기 원합니다. 지금도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역사가 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민 여러분, 아직도 마가복음 16장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멘. 예수 생명교회가 바로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있다느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아멘. 뱀을 잡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 나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는 역사가 아니라 전도가 됩니다. 아멘. 지금도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는 시대요. 없는 시대가 아닙니다. 마귀들은요, 우리를 교묘하게 지금 꼬시고 있습니다. 지금. 하지만 우리는 그게 아니라 말씀을 제하고 이곳에 보면 뭐라고요? 저들이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베드로 앞에 나타나 베드로의 배에 타서 저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 오늘 저와 여러분 앞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내 이름으로 그물을 던져라. 어디에 깊은 곳으로. 내 이름으로 손을 얹어라.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라. 내 이름으로 선포할 때마다 너희 말하는 것이 내가 곧 들어주겠다고 하신 분이신 것입니다. 오늘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날마다 예수생명교회가 우리 한국법이 함께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만이 정말 또다시 전도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선물도 주고 뭐도 주고 다 좋아요. 다 좋습니다. 그것도 해야 돼요.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나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역사는 것은 기적과 표적이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게 보이지 않으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귀신을 쫓아내고 눈먼 자를 고치시고 안지병을 일으키시며 아멘. 정말 귀신을 다 쫓아냈습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누군지를 보게 했습니다. 오병이의 사건도 보십시오. 오병이의 사건. 2마리의 물고기와 5개의 떡으로 어떻게 일으켰습니까? 5,000명을 먹이고 남았다고 했어요. 근데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떡을 축사하고 떡을 떼시면 됐습니다. 그 떡을 뗀 거 아니라 한 번 뗀 거 아니라 계속 떡을 뗀 거예요. 그 떼기니까 어떻게 5,000명이 먹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메시아라는 것을, 아멘. 내가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오병이의 기적이 물질적으로 보지 마시고 영적으로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멘. 우리 성경에서 축복하는데 복 받으라는데 말씀을 제대로 보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복을 받습니까? 어떻게 축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 말씀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는지요? 하나님 말씀을 의지한 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순종. 순종하는 자예요. 순종한 자. 절대적인 순종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축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어떻게 된다고요? 저주를 준다고 했어요. 근데 저주가 더 많아요. 축복보다 저주가 더 많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뭐냐면요, 너희가 바벨론 그 여인같이 정말 믿는다면은, 따른다면은 어떻게 되고요? 3대까지 어떻게 자손을 죽여버린다고 했어요. 할렐루야. 그런 무서운 말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액면 뒤에는 뭐가 있다고요?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은 공의를 다가오십니다. 다가오시는데 그것보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잘 따르고 순종하면 하나님 놀라운 축복 속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성령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정말 이런 역사가 다시 한 번 더 일어나길 원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우리 한복교과 우리 예수 생명교회 위에 주여. 정말 다시 한 번 더 말씀이 살아 움직이고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또 말씀이 또 우리가 믿고 어제날 때마다 정말 깊은 곳에서 건물이 찢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런 역사를 맛봐야 됩니다. 누구든지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겠습니다. 여기서는요, 주의종을 외양한 건 아니에요. 성도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 누구든지 했어요. 누구든지. 그러면은 우리의 역사가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말씀과 기도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살아갈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정말 하나님의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카톡 안에 정말 우리는 복 받기를 원합니다. 맞아요. 하나님 복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축복 받아야 돼요. 하나님 자녀로서 나는 찌질하게 살 수 없잖아요. 우리는 거물이 찢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사업자가 여러분 직장에 정말 거물이 찢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물이 찢어지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을 섬기시는 모든 교회 위에 하나님께서 역사있고 축복해 주실 믿습니다. 이제 우리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 하나님의 그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정말 이제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전도자에게 상을 베푸십니다. 우리를 제자로 불렀습니다. 업으로 불렀습니다. 무슨 업이요? 살아남는 업으로 불렀습니다. 우리 베드로처럼 정말 하나님의 모든 것을 나 자신을 내려놓고 고백하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주신 것입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할렐루야. 바로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에 베드로가 바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 선생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념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하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며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할렐루야. 우리 베드로 선생님은 모든 것을 다 생명조차도 다 내려놨다는 것입니다. 뭘 위해서요? 복음을 위해서. 우리 예수 생명교회가 나가기 위해서는 복음을 접해야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이제 복음을 나눠야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그 안에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이 예수 생명교회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우리 주준 목사님과 정성 목사님과 우리 장로님과 근사님과 지체님들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우리 모두가 천국에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가야 되는데 다 하나님 보신데 예수 생명교회 성도들이 다 오니까 우리 주준 목사님, 정성 목사님, 우리 근사님, 장로님 다 해가지고 천국에 다 오니까 하나님께서 야 예수 생명교회 그래 내가 너에게 칭찬을 하겠다. 다 그걸 뭘 좋습니까? 할렐루야. 10골을 주겠노라. 할렐루야. 이런 칭찬을 받아야 되잖아요. 칭찬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한 명이라도 낙오자가 되면 안 돼요. 낙오자가 되면 안 돼요.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천국에서 하나님 앞에 상을 받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역사가 그런 얘기를 원합니다. 사실 좀 말씀이 좀 왔다 갔다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그랬잖아요.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어떤 말씀을 주시니까 뭐랍니까? 그러니까 정말 내가 준비한 곳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대로 해라 그러더라고요. 그대로 하라 그러는데 오늘 전도에 대해서 오늘 나도 마음이 많이 왔어요. 많이 왔고 지금 시대가 다시 한번 하는 전도 시대가 되구나. 그걸 원하시더라고요. 하나님.